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주님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요. 주님을 인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을 오늘 대표 기도에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처음에 기도하실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르지 않으셨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랬습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간혹 가다가 어제도 어느 분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목사 인직을 받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 인직을 받을 때에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쥐어주면 되는데 해봐도 이게 참 성도가 없고 뭐가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이 목회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목사가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이면 100명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됐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불러서 목사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것은 너희들의 손과 발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로기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리저너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리저너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상적인 것, 논리적인 것 이런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동원된 예배가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름답죠.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드럼을 치고 악기가 동원되고 여러 사람이 마이크 잡고 나와서 하는 것 감성적으로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요. 감성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의 감성을 건드는 부분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막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끝나면은 내가 욕망의 소리는 기억이 나는데 딴 건 기억이 안 나죠.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적인 그 음향 상을 수상을 2년 연속으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올해 금년 나이가 48살인가 49살 됐습니다. 성이 황모모신데 이분이 정말 그 국제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는 그 소리 음향 그 상을 연거푸 2년째 받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녹음하고 있는데 순천에 가면은 송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거기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그 스님의 소리를 녹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송광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스님이 자기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배 목사님 그리고 이분은 그 위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이루어오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이분께서 이 1000년 동안 이루어오는 이 소리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새벽 예배에 가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녹음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분은 집사님이세요. 교회를 다니시나. 근데 집사님인데 그 책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새벽에 소리 지르면서 방언 기도해가면서 기도하는 소리보다도 송강사에서 드리는 아침 예불 소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천 명이 지금 손을 들고
감성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말 바른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요,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욕망의 소리거든요. 욕망의 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장을 갖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비전교회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프로가 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마추어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 칭찬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은 누구 앞에 나서서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는 건 없지만은 1대1로 대화를 해보면은 웬만한 목사님들 수준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부끄럽게도 정말 그쪽은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여기는 만족하지 못하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부족한 건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한 사람은 한 가지를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각자가 10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 개에 대해서는 깊은 뿌리를 내리신 분들이 계셔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수천 명의 욕망의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파장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합창 이렇게 해갖고 가서 그 합창을 하셨습니다. 뭐 사모님도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합창을 이렇게 그 동영상을 이렇게 하다가 합창이 아니라 어떤 소프라노 하시는 분을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대구 그 시립교향악단들과 하는데 한 70여 명, 6, 70명 정도의 그 악기를 가진 사람이 뒤에 서 있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웅장합니까? 소프라노는 혼자 하시는 겁니다. 이분께서는. 이 뒤에 6, 70명 되는 사람들이 각종 악기를 가지고서 하는데 소프라노 이 한 목소리가 치고 나오는 겁니다.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악기를 하는 사람이 70여 명이 악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소리 질러도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근데 소프라노 그분은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왠줄 아십니까? 다른 파장을 갖고 있거든요. 동일한 파장이라면 소리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파장을 갖고 산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통해서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파장을 갖고 계실 때에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삶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감성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깊이 이끌어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동원된 예배가 그러한 신앙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기뻐하실까? 지금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아픔을 주셨던, 건강을 주셨던, 가난을 주셨던, 풍요를 주셨던, 어떤 상황을 주셨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맹신이에요. 맹신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문제에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지금 제가 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생각이 없으면은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불평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래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을 왜 이렇게 책임 안 져주시지? 늘 불평스러운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생각건대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이 고난 속에 의미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를 힘들게 하려고 너에게 이 고난을 줬다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고난 속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언제나 생각하면서 믿어야만 됩니다.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신앙과 이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성질이나 능력 가운데 감성과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감성적이라는 것은 감정에 예민하거나 감정에 풍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감정을 잘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는데 오늘따라 개인이 내 마음을 울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것은 무엇인가?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치와 논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신앙과 이성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째 보고 있는 거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여종은 음성만 듣고서는 베드로네. 베드로임을 확인한 그 여종은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음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리고 그 희소식을 단 1초라도 먼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대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대문 열어주는 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 살려달라고요. 지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 반응이 어디에야만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서 여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넌 미쳤니? 자, 지금 이 안에서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여종이 가서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다시 얘기합니다. 참말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참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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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문 밖에 정말 베드로가 와 있다면 그건 베드로의 천사임이 틀림없다고 말하면서 계속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각 사람에게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왔을 것이라는 말은 이미 베드로가 참 수형을 당해 죽었기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으로 추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와중에도 문 밖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때 교인들이 다 함께 나와 대문을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 멀쩡하게 서 있는 베드로로 인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가 그 삼엄한 감옥으로부터 살아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저기서 나온다고? 그거는 불가능해.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미친 겁니까? 미친 쪽은 여종이 아니라 곧 죽게 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서도 막상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참말을 하는 여종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한 교인들이 정신나간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처럼 정신나간 짓을 한 것은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의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삼엄한 곳에서는 탈출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만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이 뭡니까?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상대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돼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문제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막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가 막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생각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자가 혼자 아기를 낳는다. 여러분이 이성으로 그렇게 믿어집니까? 폭 32kg가 되는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여러분 이성으로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도 동서남북 손보잖아요. 벽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도 신이 노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왕자를 그리고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일개 잡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생각에는 그거는 안 돼. 내 생각에는 그거는 불가능해. 평생 불가능하게 살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나오실 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돈 갖고 나오잖아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고작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돈 갖고 나와서 신앙생활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내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시거든요. 이제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좀 다르다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참말을 하는 여종을 미쳤다고 속단을 하는 정신나간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종은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눈으로는 보지는 않고 음성만 듣고서도 그가 살아갔다고 믿었습니다. 그 여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확인한 즉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단 1초라도 빨리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대문을 열어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은 그녀 역시 베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던 초대교회 교인이었으며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이 얼마나 철통 같은지 그 여종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다른 교인들과는 달리 베드로의 살아왔음을 의심 없이 믿었고 또 그 사실을 교인들에게 참말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성이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이건 돼, 이건 불가능해. 하나님을 저울질하시고 남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은 그냥 믿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어? 나는 믿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나는 믿어. 그냥 믿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인간의 이성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과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위에 두느냐 아니면 아래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과 말씀을 참말로 믿는 참말의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와 기도는 드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참말을 믿지 못하는 정신나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느냐? 그건 정신나간 사람이죠. 신앙인치군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밑에 두느냐? 참말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한국의 한 원로 작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가? 성경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자가 혼자 하늘을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항상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울타리 속에 가둬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라는 울타리에 가둬둔 겁니다. 그분에게 성경 말씀은 뭘까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구한 날 전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그분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크게 여긴다면 그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하나님 말씀 밑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아니십니까? 창조주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주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섰다는 말씀 또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신 창조주에게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새와도 같은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해내셨음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 역시 우리는 이성적으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의 감옥과 이기심의 쇠사슬에 묶여 황금보다 귀한 인생을 탕진하고 있을 때 그 영혼의 감옥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주신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겼을 때 그분은 날마다 당신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힘드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입니까? 태어나서 처음 아니시죠?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더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넘어왔죠?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지나왔죠?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서 내가 평상시에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갈 때에는 발자국은 4개입니다. 나의 2발, 우리 주님의 2발.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죠. 4개가 되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불평을 합니다. 왜 내 발자국만 있는 거야? 내가 정말 힘들어서 필요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디 가신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발자국, 2개의 발자국이 우리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본다면.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업고 걸어가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일은 너의 일과 달라서 하늘이 나보다 높은 같이 내 일은 너의 일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단 말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환덕대를 부러뜨렸잖아요. 도망도 못 가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내 방법대로 된 걸 가지고 간증한단 말이죠. 저는 간증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건 없지만은 규모가 좀 큰 교회에서는 어디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성도님들이 간증을 시킵니다. 돌아가도 돈 주고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돈 받고 하면 안 되죠. 돈 주면 안 되죠. 그게 믿음입니까? 거래지?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상술이지? 그런데 오늘날 큰 교회는 비일비재합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주식회사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간혹가다 보면은 하나님도 참 답답하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잘하고 다른 사람들 잘 믿을 텐데.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야만 됩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 형태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이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는 부활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죽일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에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영원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물질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힘든 분이 계십니까? 건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이전에 여러분을 죽이세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놔 주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의 영광을 드실 전능 자시라. 그가 너희를 부름을 잊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능자이세요. 전능자 엘샤다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멈출 때는 멈출 줄 알고 걸을 때는 걸을 줄 알고 뛸 때는 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초지일관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유럽인들을 보십시오.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언제서부턴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죠. 봐라,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었으니까 봐라, 이만큼 우리의 그 과학은 이 정도로 진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네들 이성의 밑에 두고 있습니다. 과학이 신이 된 거죠.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제 인간도 만들 수 있어. 지금 복제 강아지들 많이 만들었죠. 뭐 기독교 입장에서 그거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 놀랄 일이 아닌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복제 인간을 만들고 복제 강아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에서 유창조입니까? 아니요. 유에서 유창조잖아요. 마치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고 물을 가지고서 깍두기를 만들듯이 인간의 DNA 가지고 인간의 세포 가지고 만든 것이 복제잖아요. 여러분 사람에는요 김치를 담글 줄 압니다. 사람의 능력은 깍두기를 만들 줄 압니다. 근데 인간의 과학이 배추를 만듭니까? 인간의 과학이 로켓을 쏘아 올린다고 해서 물을 만듭니까? 작은 고추를 만듭니까? 못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갖고 있는 세포 DNA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면 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건 유에서 유죠. 근데도 마치 그것이 무슨 창조이냐 생각을 하는 유럽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예요. 유럽과는 반대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배당마다 사람은 넘쳐나는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줄 아십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을 내려놓고 믿어요. 그냥 믿자 하면서.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 나가서 선동을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놓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서는 우리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해나가죠. 생각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거리를 다니기가 무섭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침인지 저녁인지 어저께 저녁 같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공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마치고 나왔던 시간이 11시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밤에. 그런데 이제 케이블 TV 쪽을 틀어보니까 어떤 그 젊은 그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제목이 그거네요. 동치미. 동치미라는 프로인데 대치동에서 가까운 동네를 사는데 자기 시어머니에게 우리 아이들도 대치동 가서 공부시키고 싶어요.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텔레비전이 미친 겁니까? 왜 그런 걸 보여줍니까? 대한민국이 강남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학원비만 가지면은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한 달이면 3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거, 그걸 가는 거를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시부모님에게 얘기를 하고, 내 자식들이 강남에서 안 사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왠 줄 아십니까?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나만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생각할 줄 몰라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남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한다. 그거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참된 신앙 쪽입니까? 아니면은 거짓된 신앙 쪽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을 하나님 위에 둔다면은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내 생각이 말이야, 내 생각이 말이야. 이것이 앞선다면은 절대로 참된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 가운데에서 혹시 높은 고층에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에 시내를 내려다보면은 곳곳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빨간 색깔 아니면 파란 색깔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요. 정말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모두다가 나는 목사네, 나는 권사네, 나는 안수집사네, 우리 일부러 노래는 그만하자고요. 우리 모두 다 삶으로 그거를 보여주자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삶으로 보여줌으로 인해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을 향하는 출발점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을 향한 끝점이 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이성으로 주님을 우러러며 이성으로 자기 십자가를 분별하고 뚜치며 나를 깊이 신뢰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다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말이 실종된 이 세상에서 참말을 하고 참말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참말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